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시편 5편, 38편, 41편, 그리고 42편입니다. 시편 5편은 압살롬 반역 사건으로 인하여 다윗이 직면하였던 환난과 위기 상황을 배경으로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간구하며 고난 가운데서의 구원을 확신하는 내용으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시는 하나님만이 현재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확신 가운데 이른 아침부터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의거하여 다윗 자신의 보호를 청합니다. 끝으로 악인에 대한 심판의 호소와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 5편이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악인과 의인의 삶의 태도와 그에 상응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각자의 서로 다른 운명이 대조적으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에서 우리는 본 시가 단순히 개인의 고난에 대한 간구가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마땅히 소망하며 기도하여야 할 하나님의 공의의 완전한 실현이라는 그의 열망을 노래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성도들이 악인들이 들끓고 죄의 세력에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의의 하나님을 방패로 삼아 의를 행하며 사는 것이라는 성도의 마땅한 삶의 자세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우주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곧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면 우리를 해하며 넘어뜨릴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 어떤 인간적인 해결책을 간구하기에 앞서 아침 일찍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호소하는 다윗의 신앙 자세를 통해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바, 우리 또한 문제 해결의 제 첫 번째 방법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이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38편은 밧세바 간음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시로 자신의 상황을 시인 자신의 육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원수가 대적하고 친구, 친척들이 떠나버린 사회적인 소외로 인한 고통에 대하여 여러 가지 비유적 표현들을 통해 생생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경험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 질병은 인생에서 일시적인 경험이 됩니다. 즉 비교적 단기간에 건강을 회복하게 되죠. 그러나 오랫동안 병을 앓을 때 생기는 위험은 육체적 고통으로 출발한 것이 점차 마음과 영혼의 고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녹이나 부패와 같이 질병도 삶의 기반까지도 침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반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동료 인간들 간의 관계인데 질병이 오래 계속되면 이 기반이 침식당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또한 멀어질 뿐 아니라 상대방의 사랑의 행위가 미움으로 왜곡되어 보이기도 하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커 보이게 되는 것도 모두 질병 과정의 일부분입니다. 결국 육체적 고통이 마음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이유이죠. 시인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지만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질병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행위 자체는 논리나 당면한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기도를 자극하는 동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기도는 비록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의 인생에서는 바로 생명선이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한다는 것이요, 그 속에서 궁극적인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시편 41편은
다윗이 병상에 누워있는 중에 맛본 인간적 배신에 대한 탄식과 그러한 패역한 인간들과는 달리 병상 중에서 드린 자신의 기도에 대해 응답하시고 치유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한 고백을 통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됨을 깨닫기를 권면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우리는 삶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1절을 보면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며 2절에서는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는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행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키는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의하면 당연히 빈약한 자보다 빈약한 자를 돕는 자가 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오히려 빈약한 자를 돕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하여 볼 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이는 부조리한 경우이며 시인은 이러한 현실 가운데 낙심을 하기도 하고 신앙적 회의를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의심을 품기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에 대해서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멸망받아야 마땅한 악인이 더욱 축복받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시인은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직면한 현실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는 당장 신앙적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삶을 거시적으로 바라볼 때 이 말씀은 분명히 진리입니다. 실제로 노아나 모세, 여호수아와 같은 성경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그 당대에는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선을 행하되 당장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쉽게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의 성품에서나 사랑만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내게 허물을 털어놓고 살던 친구까지도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찬송받으셔야 할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인 것이지요.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시편 42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떠나온 때에 다윗이 지은 시를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이 수집한 시입니다. 42편을 통해 시인은 원수의 조롱을 당하는 지난날 성전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던 때를 회고하며 그때로 돌아가고픈 애절한 심정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폭포와 휘몰아치는 파도와 같은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심령으로 꿋꿋이 극복하겠다는 시인의 이 신앙 결단과 다짐을 바라며 구원을 호소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이든지 우리가 환란에 그냥 내팽겨 쳐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는 그가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를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은 그 반대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찾아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지 못하면 결국 죽을 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생사를 걸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낭망하여 좌절할 때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을 지내던 때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상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고 언젠가 행복을 누릴 때가 다시 온다는 소망을 줍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밝은 아침이 오듯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그를 찬양하는 날이 반드시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편 5편, 38편, 41편, 그리고 42편을 성경 통독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독 화이팅 하세요!